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 129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여러분 다시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는 이사야와 함께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입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도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을 당했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후에 아수르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놓여진 유다는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회복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은 이 전체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유다의 모습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5장은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메시아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메시아가 태어나신 장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5km 또는 7km 정도 떨어진 아주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방앗간. 떡집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요? 라고 물으면 베들레헴이요 또는 마구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마구간과 같이 베들레헴 또한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수세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태어난다는 거면 5장 1절에 보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지금 이때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놓여져 있던 그 지휘관들이, 그 고관들이, 그 왕이 침입자에 의해서 뺨을 맞고 도망치를 다닐 만큼 그러한 위태로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여 년간 실제로 그들은 다른 민족의 노량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그분은 존재의 근본을 말하면 상고, 즉 태고에서부터 존재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아주 작은 성읍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흔히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작고 초라한 것들을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가 힘들수록 더 큰 것에 열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어제 로또가 당첨금이 무려 65억이었대요. 이처럼 시대가 힘들면 힘들수록 로또와 같은, 아니면 또 다른 주식이나 여러 가지, 이것의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더 화려한, 더 큰 그러한 삶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회에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복지 정책을 아무리 잘 펼쳐도 이 빈부 격차가 더 크고 더 고통스러워져 가는 건 오늘 우리의 현실일 거예요. 어제 세겹줄 기도의 기도 제목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그 갈수록 임대를 붙여놓은 공간들, 상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유난히 상가 임대가 눈에 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또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아집니다.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집니다. 정말 갈수록 시대는 더 어려워져요. 노년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위로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정치권, 그게 여든 야든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목적만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정치권들은 우리를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초라하고 소외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그리고 작고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그 이스라엘의 고통이 끝나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는요, 하늘에서
마치 구름 기둥을 타고 화려하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그 사건이,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사건이, 그 마구간에 누워진 그 아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소망이 되어집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레헴, 지금도 2만 5천 명밖에 거주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고 초라해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몸은 여기저기 망가지고 가는 데는 병원의 횟수만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내 자신의 인생이 작고 초라해지고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작고 초라한 우리에게 메시아 그분이 오시고,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지만 베들레헴에 그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작고 초라하고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곳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작고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초라한 베들레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생의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초라함과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미가서 5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마태복음 2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이 작아요. 그런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작은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작고 연약한데 작고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우리가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작고 초라하고 약한 곳이지만 그곳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요라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그 순간에 놓여져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한없이 한탄과 저주와 때로는 한숨과 때로는 그 누군가를 향한 미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은 그럴 때 많아요.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어서 하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마치 이 땅의 것들,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것들을 그것들로 주인 삼아서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허무와 초라함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초라한 인생살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이분들이 약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10에서 1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고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복락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나머지 이웃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것도 아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을 관심을 보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이 땅의 작고 소외된 곳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할 때 그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펼쳐가실 것인가, 그게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들레헴에는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곳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창대하게 하시고 그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그의 끝은 마구간보다 더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제가 서울에 사역하면서 노숙자 사역을 할 때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요. 노숙자 사역을 하다 보면 서울에 탑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낮에는 많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3, 4, 5 모여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짜장면도 불러 드시고 주변 식당에서 드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저녁이 되면 바둑과 장기를 다 접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2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엉덩이에 먼지를 털면서 반갑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과, 또 한 부류는 일어나서 처마 밑에 이슬을 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신문지와 그리고 박스를 찾아서 헤매는 또 다른 어른들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달라지더라고요. 낮에는 똑같이 화려하게 웃고 떠들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은요, 처마 밑에 신문지를 갖고 밤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자가, 그 인생은 마지막 때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이 죄의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싸우고 또 싸워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싸우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내 감정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합니다. 근데 그 후회로 끝나요? 많은 인생들이 반복합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존 버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팀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고요. 그 죄의 문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오늘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금과 은, 돈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걸어가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현실의 모습, 나의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내 몸은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절망합니다. 순간순간 분노합니다. 오늘도 또 무너졌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정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겠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이 두뇌라는 거 두뇌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두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할 때 그 감정 뇌는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요. 입으로 소리내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나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내 마음을 점점 조여와서 내 안에 절망과 두려움 속에 나로 사로잡게 만듭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뇌는 우리의 감정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입을 열어 시인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걸어가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걷기까지 얼마나 넘어져요? 4,000번에서 6,000번을 넘어진답니다. 4,000번, 6,000번. 4,000번에 6,000번을 아이들이 걷고 또 걸으면서 넘어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넘어짐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들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저만 경험했나?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막 이런 집에 있는 뭔가를 붙잡고 아이들이 딱 일어났어.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뎠어. 그럼 집안에 어때요? 무슨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막 집에다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걸었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럼 또 집에 와가지고 한번 걸어봐. 그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 아이도 알아요. 내가 한 걸음 걸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아파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0번에 6,000번의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칭찬과 격려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금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정치, 경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불안함에, 눌림 속에 살아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과 우리를 눌림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긴 자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주와 영국에 아주 유명한 범죄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은 스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을 맞았어요. 그 가장 큰 고통이었답니다. 그 영국과 호주 정부에서도 아주 골칫덩어리였대요. 이 골칫덩어리였던 이 사람, 이 영국과 호주를 넘어들면서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40년이 되면서 이제 출소하게 되어집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분노와 응어리진 세상을 향한 분노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나와서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숙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서 우연치 않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리고 나서 그는 이후에 이 스로스주는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고 그 이후로 18년 동안 그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숙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요, 400대가 넘는 가죽 채찍도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단 1분 만에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스로스라는 가죽 채찍으로 400대를 넘게 맞아도 40년이 넘게 되어지는 그 수감 생활에도
변화되지 않고 그 마음의 분노와 응어리만 남고 있었던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여지자 그의 삶은 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예상 밖의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현장,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떡집에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작고 천한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선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의, 이번 성탄에는 그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신교회는 이번에 예수 재활원과 이주 여성센터에는 우리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또 다른 해코지가 있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어요. 그 센터장님이 이제 성탄절 지난 이후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잠시 저와 만남을 가지기로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베들레헴이란 비록 작고 낮은 고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작고 낮은 베들레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적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돼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심을 믿는 자, 그 왕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인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간의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머리를 흔들고 발버둥을 치고 그것에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될 때에, 그때 고백하세요. 주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현실의 아픔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기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땅에 그분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그들이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번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선물로 오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000원 이상이면 돼요. 10,000원짜리 하나면 괜찮아요. 해서 함께 더 좋고, 뭐 쌀도 있고요, 또 라면도 있고요, 양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자도 있고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우리 손에 놓여져 있으면 작은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이 모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고 그 고통 속에 눌린 자 있다면 그 눌린 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금 모시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선물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나도 그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다짐할 것이 있다면